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과부의 적은 연보가 부자의 연보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연보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들이심으로 온전한 연보를 할 것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다. 자, 여기서 이제 부자다, 가난한다 하는 말은, 부자다 하는 것은 뭐가 부자냐면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 자기 소견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부자의 연보,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거면서,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 하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과부는 연보를 하고도 뭐예요? 부자만큼 그렇게 많이 하질 못하니까 자기 있는 거를 전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온전히 자기 마음이 곁들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 그것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보의 원리는 뭐냐면, 부유하신 그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모든 걸 다 들이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이것을 연보는 그거를 계시해 주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부유하신 그가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해 주시는데,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면서 천국 권세에 대한 증거를 해줍니다. 과부의 적은 연보가 부자의 연보보다 많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부자라는 것은 풍족한 가운데 부자는 연보를 드리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자, 이것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 하는 말씀은 뭔가, 자기 뜻으로 자기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부는 부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연보로 드렸다. 자, 부유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나마도 모든 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들이시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이 다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진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은 죄로 멸망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연보로 바쳤다. 예수님이 당신 생명까지 다 바침으로 인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난한 자들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부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가난한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있는 가운데 많은 것을 드렸으나 과부는 없는 가운데 자기 전부를 드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다 드리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당신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드려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구원받을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전부를 다 희생하신 것이다. 생명까지 다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 방법은 문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의 출발, 서론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11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요거는 이제 문법적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 해석이 뭐냐면 해석의 과정, 본론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11조, 율법이 명하는 11조를 구약의 성도들은 드렸어요. 그것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후에는 복음적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죠.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택한 백성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불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자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11조에서 이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뭘 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 일을 위해서 11조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11조 한다. 그 말은. 자, 그리고 인과 신유로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역사적 해석으로는 구약의 성도들은 물질적 11조를 드렸으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의와 인과 신유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구약의 11조는 그냥 물질만 달랑 드리면 되는 거고, 신약의 11조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까지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적 해석은 뭐냐면 해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율법의 11조를 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바깥과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 바깥과 해안과 근처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다 11조 생활했다. 뭐 그렇게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신앙이었다. 그런 신앙이 이제 외식적 신앙이죠. 그래서 재물의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로 드려짐으로 율법에 명하는 11조는 이제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다. (11조는) 열 중에 하나를 드려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게 하신 것,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드려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신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성도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연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요. 자, 신약의 교회의 성도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연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와 신과 인여로 드려야 된다. 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영원히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보의 그 고상한 그 의미, 그래서 내가 연보할 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의무적으로 막 규범적으로 연보하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깨닫고 연보해서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이 모든 택한 자의 영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유지되려면 뭐예요? 연보가 주어져야 된다. 그 선한 일에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팍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뭐예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부의 원리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참 성전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머리와 지체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은 뭐예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하시죠. 그걸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 택한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원리에서 주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몇 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런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죠. 근데 통일교회에 만약에 또 뭐 신천신지에 사람들이 막 모이죠. 5만 명이 모인다. 막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조건이 구성이 안 된다. 왜냐? 예수님과 한 몸이 안 된 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신천신지 2만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모였으니까 예수님하고는 한 몸이 이루어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는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진 그런 심령들이 모여지는 곳이 뭐예요? 그때야 제대로 된 예배,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숙한 예배는 무지한 자들이 모여서는 성숙한 예배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걸 깨닫고 모여진 그런 심령을 가진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심령들이 모여져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진짜 그게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폐하여 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때가 신약 시대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예배를 하나님 뭐예요?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꼭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진 그런 심령들이 모여진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 징조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21장 5절서부터 5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이 흘릴 때의 징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흘려져 버린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완전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뭐 완전히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로마가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무너질 때에는 다 도망가라 이랬잖아요. 다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면 성전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다 직결했어요. 모여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예언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막 그 다 멸망시킬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버린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때에 저들이 막 모이는 거.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성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그냥 막 전쟁을 벌이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성전 예루살렘 옛날 그 터전 거기를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미가 달라졌죠. 그 예루살렘 땅에 그 성전 그 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이 이루어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의 처소적인 의미는 이미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다 그 효능을 다 해버린 거고 이제는 뭐예요? 진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상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꾸역꾸역 죽으려고 예루살렘 모이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도망가 버렸죠. 산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서 그 멸망당하지 않는.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이후에 역사에 보면 야 너희들은 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핍박하죠. 그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 성전이 무너질 적에 너희는 다 도망간 자식들이다. 그러고는 막 그 핍박을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보면 그게 얼마나 보이는 성전으로 그 땅으로 자꾸 모이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 영적 예배 드리는 이걸 말하는데 육적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요걸 막 보고 지금도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산에 몇 월 며칠 날 임재한다 그러면 그 장소에 막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그게 다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성경은 장소와 처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의 성전이 할 때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죠.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쳐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랴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 대화는 뭐냐면은 보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얘기는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건 보이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얘기고 뒤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때 유혹받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이것이 무너질 거.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 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너희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너희 심령 속에 그 성전, 심령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겸하여 뭐예요? 교훈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사건이죠. 자, 징조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유혹하니 조심하며 난리가 일어날 두려워하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여기 1번은 뭐예요?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예요? 메시아,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신령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걸 두 가지를 겸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 교훈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천국 징조에 대한 증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주어질 때는 이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굳게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영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말해 주죠.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신령 성전이 세워진 후에 결국 뭐예요? 그때의 세상 끝날이 주어진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의, 하나님이 택한 자의 심령 속에 신령 성전이 건축이 된 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택한 자,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자들의 신령 속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령들이 수가 차게 되어지면 그때 끝날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리고 난리가 난다. 그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죠. 내가 예수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무너지게 하려고 나타나는 거다. 무슨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은 이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워지는 성전, 택한 자의 심령, 영적인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을 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무너지게 하는 그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뭐예요? 애써야 된다 하는 말을 해줘.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 대신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끊어지는 사태가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속주의로 미혹이 돼가지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뭐 누구가 지나가요? 도마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자. 그건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끊어진 자죠. 그거는 성전이 바로 뭐예요? 무너진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예요? 끊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성경을, 계시의 말씀, 성경, 특별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말씀으로 자꾸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힘있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말씀을 듣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더 우리가 모두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공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는 역사죠, 결국은.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카톨릭으로 갔어?
또 신천지인들은 왜 저 사람 유혹당했어?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쭉정이는 가르는 역사가. 저 사람은 왜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어? 그거 다 가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우리 심령 성전을 굳게 세워나가는 거,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나가는 거, 깨닫는 거, 요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전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머리 된 주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생활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져야 세상 끝날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세상 빨리 예수님 오시지 않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심령 속에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신 신령한 처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진정으로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은 오시고 세상 끝날이 주어진다. 그래서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안지나 선한 복음을 우리가 외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그 일을 이 땅에 교회가 싹 없어진다. 점점 없어지죠. 한국도 뭐 보면은 개발한다. 그러면 교회가 뭐 개척교회가 수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은 뭐예요? 부지받은 교회만 딱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다 부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꼭 좋은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옛날이 그리운 거고, 가난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여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 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신령한 성전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로 예수님은 쭉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이 성전 좋은 벽돌을 쌓아서 좁게 짓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보이는 우리 세계 제1의 교회를 짓자. 뭐 이러면서 그냥 보이는 교회를 그렇게 지으려고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교회 가면 건축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는 교회 세우려고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심령성전은 다 무너져 가는데, 그죠? 그래서 기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약속으로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로 정말 말씀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생활의 어려움과 공고와 환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자꾸 이렇게 성장돼 나가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건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교회만 그냥 열을 내서 세우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뭐 몇십억을 빚을 졌다 그래서 이제는 막 전기불도 아끼고 뭣도 아끼기 위해서 자꾸 세워나가자. 막 이래가지고 심령들은 모여가지고 막 심령이 공고해지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천막을 치고 교회를 했더라도 우리 심령의 기쁨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옛날에 지금 보면 60년대에 제 어렸을 때 보면은 한강 모래사장에다가 텐트 막 치고 부흥회 시작하고 헐째 그들의 정말 찬송소리가 우렁차고 기쁨이 넘치고 막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막 이랬는데, 지금은 부흥회도 잘 안 하지만 지금은 부흥회 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 빌딩 짓는 거에 더 열들을 올리고 이러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 이거 무너진다. 그러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을
어떻게 거꾸로 보는지 이거를 안 본다는 거야. 이거를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 우리 심령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 이거요. 무너지면 그건 헛공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있더라도 우리 심령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빚 갚아야지 근심 걱정 이게 다만. 가정에도 빚 때문에 근심 걱정, 교회 와서도 빚 때문에 근심 걱정, 이렇게 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다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성전이 내가 그걸 세워주려, 너희 심령이 그걸 신령한 성전을 세워주려고 왔는데 그게 너희가 무너질 걸 조심해라. 오히려 여기에 초점이, 교훈의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이 엄청 많다. 저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징조로서 전쟁과 재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해 줍니다. 자, 핍박과 재난과 고통이 주어진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뭐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심령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물질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각 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되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안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혹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핍박당하며 회당과 옥에 갇히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 화목이 깨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전쟁과 기근 이런 것이 다 그걸 깨트린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주어지면 또 교회에서 11조 준 강조하면 다 그냥 내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 요게 전쟁과 기근과 마지막에 심령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이게 마지막 그 역사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주어지도록 하는 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역사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증거가 주어진다.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당하고 회당과 옥에 갇히게 되고 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믿는 자가 회당과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보이는 성전 그냥 무너진다 하면 끝이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질 거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연결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제자들이 끌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할지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요런 적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옥에 갇히고 핍박을 통해서 무너질 그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에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말씀해 준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핍박이 주어질지라도 보이는 것은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심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해 주고 백성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징조로서 전쟁과 재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심령 성전이 무너질 거 이걸 조심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전쟁이 도처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공에 넘겨지겠고 매질을 당하는 권세자들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도리어 뭐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전하는 복음의 그 운동력이 주어진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버림을 당하시고 제자들도 배척을 받으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이 영적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아예 고정관념 이렇게 다 박여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와 신과 인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예요?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연보, 우리는 계획연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연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뭔가 진짜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 점점 뭘로 끊어지지 않으려면 내 육성이 강하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모여서는 뭐예요? 연보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이 한국의 땅에 모여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진리보다는 뭐예요? 진리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쓴다. 오직 개신교회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의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다. 그런 그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의 사상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만다. 이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자나깨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성경만이 나중에 기억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이거는 다 20년 30년 설교 들어도 다 잊어버려도 성경의 내용은 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고 다윗을 야곱을 붙잡아 주셨다. 야곱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의 원줄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 허물을 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